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즉각적으로 행동을 멈추는 그런 훈련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주인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과정에 3일 동안 이 말들을 사막에서 지내게 하면서 이슬 외에는 일체의 물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말들이 이제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이 물 있는 곳으로 데려와서 풀어놓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심한 갈증을 느낀 말들이 물을 보고 정신없이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때 조련사가 휘슬을 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말들은 이 조련사의 휘슬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워낙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곧바로 물을 향해서 달려가서 물을 이제 마시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훈련대로 물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서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말들이 왕을 섬기는 말로 선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들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이 만왕의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 말들보다도 못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마치 이 갈증을 느끼는 말처럼 우리를 부르는 그 물과 같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많이 널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주님의 희술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멈춰설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휘슬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휘슬 소리에 멈춰선과도 같은 거죠. 바쁘고 분주한 세상살이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참으로 많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이 주님의 휘슬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이 주님의 휘슬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로 이 기도를 주셨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주어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기도하지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집 밖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요. 건강한 사람도 기도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연세가 지극한 노인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갓 교회 나온 사람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기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기도는 또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기도하기 어렵다, 이 기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보지만 정작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했으면 응답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의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회당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길거리에 있으면 길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기도를 참 오래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누구나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려고 했죠. 마치 기도에 생명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기도 책망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오래 하고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향 설정이 잘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할 때 아무리 재빠른 비행기를 타고 한다 하더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절대로 서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무턱대고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 이 기도의 방향 설정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죠. 또 예수님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내용, 또 기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바른 기도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종종 암송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 기도의 4가지 원리, 우리가 어떤 원리에 따라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기도의 4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4가지 기도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무엇보다 아주 친밀한 아들과 아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죠. 그것도 아주 친밀한 아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식의 아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단순히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아니하죠.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 아바라고 불렀죠.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아빠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이렇게 지금 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히브리어에는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만일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곤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에는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이 아버지에 대한 호칭의 뉘앙스가 있죠. 아버지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고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보통 관계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주 가까운 관계일 때는 아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내 아빠가 되신다. 하나님은 내 아빠가 되시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도, 내가 어떤 장소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나에게 아빠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에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늘 응답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도 원리는 행동의 원리입니다. 액션이죠.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구하란 말로 번역되는 헬라어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은요, 명령형이면서도 현재 명령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자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약함입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치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정작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또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생각할 때는 이제 내가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나가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를 좀 시작해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막상 정작 내일 새벽이 되어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상 일어나면 눈을 뜨면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날씨도 쌀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까지만 쉬고 또 내일 나가야지. 이게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정원에서 이 잠들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늘 기도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못해요. 꼭 미룹니다. 기도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으면서도 기도를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에 따라서 새벽에 기도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저녁에 정하기도 하고 낮에 정하기도 하고 각자의 자기에게 원하는 기도 시간을 정하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형편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먹으면 바로 지금 기도하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늘 응답을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이 발견의 원리입니다. 7절 중반절 보면 예수님은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찾으라는 말씀도 헬라에는 이 제이테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는데 역시 이 말도 현재 진행입니다. 무엇인가를 발견하여서 지금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제가 이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가 쓴 이 하늘나라 잡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도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그 많은 대부분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잡동산이 우편물처럼 취급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한 76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억 이야기가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6억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이제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정교회 전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니까 이 전체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한 24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24억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한 가지 기도 제목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루에 몇 개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24억 개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두 가지만 기도한다고 그러면 몇 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좀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48억 개의 기도를 매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도가 지금 전세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수많은 기도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몇 시간 수많은 기도가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마치 잡동사니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편지 대신에 이제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이메일을 열어보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인터넷 컴퓨터 앞에 쓰면 이메일을 열어보는데 매일 뭐 2, 30개씩 막 메일이 올라와요. 한 며칠만 보지 않으면 막 100개씩 막 메일이 막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메일들을 보면 사실은 95% 이상이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메일들이에요. 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전체를 눌러가지고 전부 싹 휴지통으로 버려버립니다. 하기도 안 하고 삭제해버리죠.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답을 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기 응답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통 내 욕심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끌지 못해서 마치 하늘나라 잡동사니처럼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니까 뭘 찾으라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로 달라져야 됩니다. 내 위주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 위주의 기도로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옹병각처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것만큼 정말 소중한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시간만 되면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출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끝내버리니까 하늘나라 잡동사니로 머물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막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요, 헌신 원리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꾸준함을 이야기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한결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7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문을 두드리라는 이야기도 그냥 한두 번 똑똑똑 하고 말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드릴 때나 또는 금요 성령 집회를 할 때나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종종 이 도전과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기도역사들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1000번째 예물이라 쓰고, 그것이 이제 몇 번째 이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몇 번째 지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0번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학자들 가운데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가봐요 한꺼번에 드렸다, 또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과 저녁에 매일 하루에 2번씩 3번제를 드렸으니까 500일 동안 드렸다,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마리씩 해갖고 1000일을 드렸다, 뭐 그런 뭐 해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린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기 위해서 한결같이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겨져 있는 기도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감동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급할 때만 기도하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평상시에는 많은 이런 게 아니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늘 매일 시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꾸준히 헌신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저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응답의 경험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늘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행동,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꾸준함을 통해서 늘 응답받는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